사랑하는 여러분,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잠시 멈춰서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는 습관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조금 더 건설적인 나를 위해 고칠 것은 고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하는 삶 참 귀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 고쳐야 하는 좋지 못한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고쳐야 하는 악습관 11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습관은 지금 당장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무슨 상황이든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 부정적이라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말하고 다 잘 될 거라는 말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 말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고 강하고 담대함이 없어서 머리만 무겁게 느껴지고 이것을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며 거부부터 하는 습관은 버려야 하겠죠. 변화를 싫어하는 성격이라면 작게는 내가 먹던 음식, 앉아있던 자리, 입던 옷 스타일, 말하는 화법도 바꾸셔서 변화를 시도해 보시고 괜찮네 라고 스스로 느끼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화에 유연해지다 보면 부정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맞지 않은 관계에서 홀로 관계를 이어가려는 습관. 고집, 집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집스러움은 상대방을 피곤하게 할 수 있으며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도 생각할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에서 말리는 연애를 부정하는 습관. 이것 또한도 고집이기도 하겠지요. 물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말린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며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요. 네 번째, 자신보다 타인을 중요시 여기는 습관. 물론 그리스도인은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기에 자신의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섬김이 무조건 타인만을 위해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타인을 위하는 삶이 자신을 위한 삶임을 알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해보기도 전에 난 못한다고 단정을 짓는 습관. 단정을 짓는 습관이 지나치면 교만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는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못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겠습니다.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남의 탓을 하는 습관. 자책하여서도 안 되지만 남 탓 또한 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문제로 가지고 올 때 자신의 것이 되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변화될 것은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남 탓만 하다 보면 문제 가운데 발견되어서 고쳐져 놀랍게 완성되어야 할 보석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답니다. 남 탓하는 습관, 지금 당장 고쳐야 하겠지요.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습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환경,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여도 베드로처럼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짧지만 강력한 기도가 있지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며 일어서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고 지금 당장 고쳐야 할 다음 습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치심을 모면할 수 있는 자가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베드로가 불신앙으로 물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너의 불신앙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물속에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을 보며 부끄러워하지만 그분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심도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도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자녀들의 외침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8번째, 사소한 일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습관. 지나간 일, 넘어가도 되는 일,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경우가 있죠.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도 참 좋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삶을 집중해야 하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믿고 걱정하는 습관을 버려야겠습니다. 9번째, 지나간 일에 얽매여 나아가지 못하는 습관. 우리는 과거의 실패, 넘어짐, 그리고 죄에도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모든 죄를 내어드리고 변화된 삶을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했던 모든 일에도 얽매여 자만해서도 안 되고 공로를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오직 내게 해주신 은혜의 복음을 향해 달려가야만 합니다. 10번째, 나중에 해도 된다며 일을 미루는 습관. 미루는 습관은 고쳐야 하는 습관이죠. 마무리하는 습관을 기르고 기한 내에 하는 습관, 미리 하는 습관도 길러야 하겠습니다. 11번째, 이런 습관을 말로만 고친다는 습관. 여러분 어떠세요? 고쳐야 할 습관이 있지요. 마지막 11번째, 이런 습관을 말로만 고친다는 습관. 이 습관 또한도 지금 당장 고쳐야 할 습관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나 자신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고쳐야 하겠지요. 습관을 고치는 데 있어 전제되는 조건은 인식입니다. 나의 모습이 이렇구나. 인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그리고 때로는 실패를 통하여서도 배우게 됩니다. 조언과 실패 없이 스스로 알아서 깨우치고 고치고 싶지만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은 자아가 강하며 자기 이해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어서 합리화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권면도 잘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고쳐 나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삶은 참 아름답고 근사합니다. 좋은 습관은 잦은 유혹을 물리쳤던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지금 당장 이 습관을 고쳐야겠다면 고쳐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나쁜 습관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을 고치겠습니다. 합리화하지 않고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은혜를 귀하게만 여기고 고치겠습니다.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비춰주사 내 속에 올무처럼 엮어져 있는 나쁜 습관들을 다 고치게 하여 주시고 주위 사람들의 권면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누군가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싶고 만나고 싶다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생각과 행동, 말투를 바꿔보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듣고 믿음 충만하여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조급증을 다 벗어버리고 욕심과 이기심, 시기, 질투, 분노, 억울함도 다 주님께 드리고 전진만 하겠습니다.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생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는 실천함으로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